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베푸신 비유, 네,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 다시라는 말을 쓰고 있죠. 다시 비유로 대답하라. 그러니까 앞에서 비유를 두 개를 말씀을 했어요. 어떤 비유는 첫째는 두 아들 비유.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할 거냐 했더니 가겠나이다 하고 안 간 아들과 가지 않겠습니다 했다가 이제 간 아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악한 농부들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악한 농부들. 그래서 이제 이 소작인들이 어쨌든 악한 짓을 하는 일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지도자들을 중심에 놓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에 놓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비유의 이제 중심 주제가 오늘 말씀은 2절에 보면 천국이거든요. 왜 천국이냐? 그러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지,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건지,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제 비유를 듣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자신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과연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 그 4장 17절 우리가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서 뭐가 왔어요? 천국도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 삶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자체가 지옥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미 뭐에 대해서 놓쳤다는 겁니까? 천국 삶은 놓쳤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비유 내용을 한번 보시면 2절에 여러분 네모 한번 박스에 들어있는 거 보십시오. 천국은,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자, 왜 천국을 등장시켰는지 아시겠죠? 앞에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을 했는데 과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자,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그랬더니 오기를 어떻게 했다? 싫어했다. 청한 사람이에요. 청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는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하고 나면은 이게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은 먼저 사람을 이렇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서 혼인잔치가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있으니 혼인잔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뭐 가을에 혼인잔치가 있을 겁니다. 언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을 다시 또 보내요. 종을 보내서 이제는 뭘 얘기해 주냐면 날짜를 알려줍니다. 혼인 날짜가 언제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거기서 뭘 확인하냐면 당신 참석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를 확인을 해요. 왜냐면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당신은 참석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나는 참석하겠다,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음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시 보냅니다. 세 번째 다시 보낼 때는 날짜가 된 거죠. 날짜가 되었으니 당신 이제 참석한다고 했으니 와서 함께 잔치에 참석해서 즐기십시오 라고 사람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몇 번째 보내는 거냐면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다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잔치에 참석하겠다 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청했더니 딱 당일날 이제 그 전날 뭐 되든지 아니면 어떤 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어떻게 오기를 싫어해요. 정작 혼인잔치 날은 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을 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청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 준비됐다. 소도 잡았고 짐승도 잡았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와라. 이건 주인이 엄청 배려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 돌아보질 않았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부예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않겠다는 거죠. 싫다는 겁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유가 예를 든다면 뭐 주인에게 임금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걸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5절 6절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5절 6절 반응은 이렇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갔다? 자기 밭으로 갔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간 거예요. 자, 여기 초점을 잘 보세요. 자기 밭으로 갔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만 초점이 있냐면 자기 일에만 초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 그리고 자기 밭을 가꾸는 거고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남은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 비유에서 종들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그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7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그 다음에 한 일, 임금이 분노했죠. 분노할 만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데를 다 어떻게 했다? 진멸했다. 동네를 불살랐다. 이게 이제 언제적 사건이 나중에 나오냐면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내용이 여러 가지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됐죠. 이거 잔치를 마련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 보세요. 엄청나게 마련했는데 사람이 없으면, 이거 참 그 주인으로서 딱한 노릇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만나는 대로. 네? 만나는 대로. 이렇게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것은요, 요런 차이가 있어요. 고대에는요, 사람들에게 잔치에 초대할 때 자기 신분에 맞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임금이니까 되게 누구를 초청하겠어요? 다 귀족들이죠. 왕족이나 귀족들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와요, 못 와요? 못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왕족이나 귀족이 다 거부했으니 이제 누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일반 아무 사람들은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딱 보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딱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해진 게 바로 뭐냐면 예복이죠. 예복. 여러분, 예복을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입겠어요? 아니죠. 예복은 다 누가 준비한 겁니까? 임금이 다 준비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 결혼식장에 갈 때 여러분 알아서 옷 입고 오십시오 그러면 다 우리 마음대로 입고 오죠. 그런데 주인이 옷을 딱 맞출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모두가 다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있는데 만약에 100명이 있다면 한 사람만 예복을 눈에 금방 띄어요, 그 사람은. 만약에요, 자기가 예복을 만들어 입었다면은 다 다르니까 각자 취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고 뭐 이 사람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같은 옷을 입었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같은 옷을 입었어요. 눈이 금방 띄잖아요. 수련회 같은데 성경학교 때 가면은 옷 다 맞춰주잖아요. 그걸 다 같이 입으면 어떻습니까? 안 입으면 눈이 금방 띄듯이요. 한 사람 금방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 근데 이것도 고집센 인간이죠. 거부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줬는데 안 입겠다고 한 거거든요. 입어 싫어요. 입어 싫어요. 뭐 이런 거지. 안 입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13절에 보니까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죠. 바깥 어두운데 던져라. 지옥이죠. 결국 그렇게 갔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꾸로 됐죠, 지금.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 가득 찼죠. 근데 안 입은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비유의 핵심은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진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통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보 오른쪽 보세요. 초청받은 사람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혼인잔치. 여러분 고대에 그 결혼 혼인잔치는 다 동네에서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참석을 해봤을 것 같아요. 우리 세대들은. 지금 사람들은 이제 시장 가서 하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동네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잔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큰 잔치입니다. 동네에서 이 결혼식 잔치가 벌어지면 참 즐겁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마음껏 먹잖아요. 봉사하잖아요. 가서 뭐 이렇게 날라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무료 봉사인데 무료 봉사는 아니죠. 하면서 다 먹으니까요.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자, 혼인잔치가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자체가 혼인잔치의 삶이에요. 이걸 말씀해 줬어요.
거기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5절 쓰여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약간 비판의 언어를 했습니다. 어떤 비판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해요. 한 번씩.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누구만 금식을 안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금식을 안 씁니다. 오히려 뭐 하고 다닙니까? 먹고 마시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금식을 하고 다들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이나 그 당시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 당신의 그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맨날 먹고 마시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지금 혼인잔치 기간인데 무슨 금식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 가서는 먹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해요. 가끔 이게 옛날에 여행을 갔더니 제주도를 한번 갔는데 자기는 아침 금식 정했다고 아침 안 먹는 분 계셨습니다. 다 밥 먹는데 안 먹어요 본인만.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그런 거 좀 그냥 같이 왔으니 같이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막 금식 그거 안 하면은 뭔가 영적으로 막 큰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다 밥을 다 먹었거든요. 우리 영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식 이게 잔치에 갔는데 금식하지 않죠. 다 같이 가서 뭐 합니까? 거기서 음식을 먹고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함께하는 그 시간은 마치 결혼잔치와 같은 시간인데 아니 왜 금식을 요청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쪽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금식을 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 사람들은 아직 어디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금식해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시간인데 무슨 금식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무슨 시간이라고요? 이게 혼인잔치 시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국,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천국이 어떤 나라냐? 잔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잔치하는 건 뭐냐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8장 11절 거기 또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거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거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들과 함께 동서로부터 온다는 건 이방 땅에서 오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막 와가지고 천국에 어떻게 된다고? 앉으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딱 보시면 난회주에 번호 2번을 딱 써 있고 기대어 누우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에 가지는 자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는 다 이렇게 누워서 먹어요.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은 다 이게 조작 그림이다.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이렇게 상을 이렇게 해놓고 딱 앉아서 하잖아요. 유대인은 그런 거 없어요. 누워서 먹습니다. 누워서. 잔치를 누워서 하는.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비스듬히 누우면 어때요? 혼나죠? 이놈의 자식이 어디 버릇없이 밥 먹는데 막.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숟가락 들면 혼나고, 숟가락 놓기 전에 숟가락 놓으면 혼나고, 듣다가 비스듬히 누워있으면 혼나고, 또 혼나는 거 많잖아요, 밥 먹다가. 또 어른이 말하기 전에 말하면 혼나고. 그죠? 그래서 조용하잖아요, 식사 시간에. 조용하다가 누가 하나 돌 씹으면 이제 돌 씹는 소리로 난리 나는 거죠. 그런 우리 식사 옛날에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아니라 식사가 즐거워요. 그러니까 다 누워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이렇게 앉아서 하신 게 아니라 다 이게 누워서 하시는 겁니다. 누워서 이렇게 다 이러고 있는 거죠. 누워서. 그러니까 그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식사에 누구도 들어 마리아도 와가지고 발도 씻어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식사가 그림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만들어진 그림하고 이 조작된 그림. 이게 우리 마음속에 와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인데 어쨌든 이 누우려니와 잔치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임할 천국도 뭘로 비유를 해주고 있냐면 잔치예요. 잔치. 잔치의 나라예요. 왕이 초청해주는 건 특권이죠. 그 왕이 초청해준 그 특권의 잔치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뭐다?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다. 그걸 혼인잔치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여기에 못 들어가면 결국 어디에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장차 천국에 가면 아이고 그거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답답하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죽어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일단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소리 하시면 됩니다. 죽고 나서 뭐 그런 소리 할 소리는 없고 어쨌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게 성경에 얘기하면 뭐 답답하고 막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려주는 하나님 나라는 잔치의 나라고 풍요로운 나라고 이 기쁨이 있는 나라고 막 뭔가 이런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는 뭔가 풍요성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은 임금이죠. 특권이죠. 그만한 지위가 있는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초청하는 거 아닙니다. 신분이 있어요. 그게 맞는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 즉 선지자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짓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일에만 바빠, 자기 밭, 자기 사업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뭐가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베푼 잔치가 무슨 잔치라고요?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거예요. 혼인 잔치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밭, 자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진짜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자기 일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업, 자기 밭, 자기 일 그것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를 자기 사업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진짜 자기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 사업밖에.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를 자기 사업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겠습니까,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무관심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은 두 가지예요. 진짜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자기 일만 하는 사람. 세상에서도요, 무관심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아는 사람들은 가장 좋지 않은 걸로 여깁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무관심이다. 세상이 악해지는 이유가 무관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홀로코스트라고 여러분 히틀러 때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분 중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엘리 비젤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무관심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로는 없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 진짜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뭘 하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종교 자체가 자기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어때요? 굉장히 종교적이죠. 겉으로 볼 때는 막 금식하고,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11조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남에게 구제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 모든 일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진짜로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조차도 자기 사업에 이용하고 기독교라는 신앙을 자기 사업에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거 우리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려지는 것은 결국은 무서운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사업을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걸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사업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진짜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어디에 들어온 게 아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하겠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 못 들어온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선지자 노릇하면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사업으로 한 거예요. 중심은. 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중심은 뭐예요? 자기 사업으로 한 거예요.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뭐예요? 자기 사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심각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예복이에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임금이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청하라고 하죠. 자,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약교회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열려있다는 의미를 가져요. 땅끝까지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고, 이 초청시대입니다. 초청시대. 지금은 초청시대. 그러니까 오라는 초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이 종말시대에는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혼인자리에 청하여 오라. 그 말은 아직은 이제 초청시대, 오라고 하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여기 신부는 교회입니다. 성령과 교회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죠. 초청하는 거죠, 지금. 복음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초청하는 데입니다. 초청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은혜가 주어지는 시대예요. 근데 이게 끝나는 때가 있죠. 언제가 끝납니까? 내가 죽거나, 아니면 역사가 끝이 오거나. 이게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계속 뭐가 이루어져요? 초청이 이루어집니다. 오라고 초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 초청에 응해서 왔어요. 예복을 입지 않아요. 자, 예복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이 준비할 수 없어요. 길거리 가는 사람이 예복을 준비할 수 없어요. 누가 다 준비를 해놔요? 임금이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임금이 딱 준비를 해놨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전부 어떻게 이것을 입혀주는 거죠. 이거 입어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복이 다 같은 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안 입은 사람이 딱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사람이 길거리 갔을 때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선해냐, 악하냐, 남자냐, 여자냐,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교지화들은 뭘 입지 않은 사람들 전부 예복을 거부한 사람들. 예복을 다 거부한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가 딱 들어오리죠. 그럼 예복이 뭐 누구라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딱 알 수 있죠. 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예복으로 입는 걸 의의 옷. 의의 옷.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네?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가 뭐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걸 뭐 누리느냐 뭐 그런 거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냐 뭐 그런 거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그거 따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다 하나입니다. 뭘 입어야 돼?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이렇게 아이들 밖에 이제 본당에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불 해놓고 이제 그 잔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근데 밖에서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조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지 하나 줍니다. 배지를 요거 달면 들어오고 못 달면 못 들어온다. 얘가 누구 집 아이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상관없어요. 배지를 안 달면 못 들어와요. 배지를 달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달고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와 같은 거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러니까 그 배지를 아이들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그 배지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몰랐어요. 준비를 제가 다 해놓은 거죠. 다 해놓고 와서 야 이거 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천국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만드는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옷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아닌 건 뭐냐? 이렇게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뭐와 같다? 더러운 옷 같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요. 사람이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눈앞에서는 다 더러워요.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깨끗합니다.
참 희한한 걸 하나는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참 괜찮고 멋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청문회만 가면 이상해지죠. 그리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누가 그 장관 후보 나가려고 하면은 가족들이 그런다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런답니다. 청문회 가면 탈탈 다 틀려가지고 모든 게 나옵니다. 안 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눈앞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 갔을 때 탈탈 안 틀리겠습니까? 누워서 저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거 다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눈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요, 이 시선이라는 게 있어요, 시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항상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요. 예를 들자면, 남의 시선을 의식한 사람들 많잖아요. 평생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 시선 안에서 갇혀가지고 못 살아요. 근데 그 시선을 언제 빨리 떨쳐버리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떨쳐버릴수록 훨씬 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시선에 갇히면 자기 인생을 이게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시선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의 시선은 잘못된 게 많아요. 잘못된 게 많아요. 어떤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내가 나를 이해를 하는데 나는 나를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시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갖고 바라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늘 열등감이나 또는 우월감 뭐 그런 거 갖고 살잖아요. 이건 전부 뭡니까? 나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래 로마서 12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라보고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무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떨어뜨려 열등감을 품고 살지도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시선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도 심각한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의 시선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들 자신들이 바라본 우리 시선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우리는 다 서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게 다 그 앞에서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거, 나는 깨끗하다고 했던 거 이런 것들 그 앞에 갔을 때 과연 순도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저는 100% 완전합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그걸로 내가 뭐 대단한 뭐 이걸 했다. 과연 그 윤리성이라는 게 순도가 얼마나 될까요? 세상은 자꾸 상대 윤리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상대적인 거. 왜 상대 윤리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 이면에는 이런 게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옳은 삶을 산다고 사는 이면에는 잘못된 삶도 엄청 많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의 잘못된 삶을 얘기하지 말고 옳은 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주의라는 건요, 그런 거예요. 상대주의라는 속에는 절대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뭘 안고 있어요? 허물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 속에는 서로에 대한 잘못된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관계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게 상대주의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건 모든 사람이 허물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단점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는 상대주의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인 시선이에요. 절대적인 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의롭습니까? 생각하는 게 의롭습니까? 행동하는 게 의롭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옷을 하나 주신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어떻게 했다? 옷 입었다. 그래서 누구라는 옷을 주셔요? 예수님이라는 옷을 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의의 옷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은 다 뭐 하는데? 더러운데. 여러분, 혹시 그 목욕탕 들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목욕탕 들기시는 분, 또 집순이들, 뭐 다양한, 다 우리 몸에 때를 빼고 뭐 다 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몸을 깨끗이 다 때를 뺐습니다. 그런다고 때가 없습니까? 네? 저희 군대 갔을 때 제가 10월 달에 갔거든요. 군대 한 10월 달에 가서 6주 훈련을 받는데
이제 이게 손에 때가 껴요. 이게 때가 끼는데 잘 못 씻습니다. 날마다 씻는데도 때가 낍니다. 그래서 이제 6주가 딱 끝났는데 다 열심히 우리 씻었는데 6주가 딱 되니까 부모님들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 올 때가 되니까 야, 우리 그래도 그때 이제 우리 가장 니베아 뭐 그 얘기잖아요. 그거 정말 인기입니다. 그거 이제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 하면서 우리 이게 부모님한테 나가야 되는데 손에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했느냐. 손을 자주 씻는 사람이 있고 덜 씻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덜 씻긴 해요. 어떻게 하느냐. 빡빡 여기를 문질러야 됩니다. 시멘트에다가. 진짜 문질러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 그 어머니 보려봤을 때 여기를 팍팍 문질러가지고 막 피가 날 정도로 하고 디베아 크림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부모님들로 보면은. 부모님들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게 다 위장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때를 안 씻을수록 더 빡빡 문질러야 돼요. 이게. 네? 그래 이게. 그랬더니 이제 딱 갔는데 멀리서 부모님이 오셨는데 뭘 가져오냐 봤더니 빵만 한 바구니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빵만 한 바구니 먹느라고 하루 종일 그 빵만 먹었습니다. 한 바구니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빡빡 문질러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요 이 때가 껴서 빡빡 문지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매일 빡빡 문질러도 이상하잖아요. 또 지나면 뭐가 나와요? 또 때가 나와요. 때가 다 있어요. 우리가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뭘 씻어내고 깨끗이 한다 해도 우리 안에는 다 뭐가 있어요? 도덕적 흠결이 있어요. 아무리 씻어도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는. 내가 내 스스로 뭔가 훌륭하게 도덕적인 일을 해서 내가 뭘 해보겠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흠없는, 그러니까 영원히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옷을 한 벌을 주시는 분이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천국자체 들어가는 길은. 그걸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7장 13절 14절 있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흰옷을 입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하늘 가면 영혼의 상태죠.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흰옷 입는 게 아니에요. 전주 어느 이렇게 저쪽에 우리 얼마 안 떨어진 교회에 그 신부단장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신부단장. 신부단장을 하는데 또 그것도 희한해요. 이 사람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 눈에만 보인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신부단장을 하는데 이게 한 50명이 한 100명 앉아있다. 오늘 위에서 그 두루마기 흰 옷이 한 10벌이 내려온답니다. 이거 10벌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 그럼 막 서로 그 옷 입으려고 아무도 안 보여요, 눈에. 누구만 보이냐?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 대장만. 자기 눈에 보인다는 거야. 누가 입고, 너 입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데, 여러분, 영혼은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예수님 여기 보시면 옷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사람이죠?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피는 무슨 피예요? 색깔이에요. 흰 옷은 무슨 색깔이에요? 예수님 피는? 옷은? 이상하죠? 아니 진짜 예수님의 피로 물들었으면 무슨 색이 돼야 돼요? 빨간색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영혼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이 흰 옷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영혼은 안 보이잖아요. 요한이 볼 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어린 양을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양의 얼굴을 하고 있나요? 뿔 달려가지고 막 어린 양을 이렇게 아니죠. 가시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보여줄 예수님은 그런 상태가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의 상태로 있죠. 부활한 몸을 갖고 사람의 상태로. 그죠? 그냥 이걸 갖다가 하나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요한계시록 보고 가서 주님 어린 양으로 보여주셨으니 제가 어린 양을 보겠습니다 하고 어린 양 찾으면 안 나옵니다. 죽어서 가서 흰옷 입은 사람 못 봐요. 없어요. 흰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상태는. 그죠? 그러나 흰옷을 통해서 가르쳐준 게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은 사람들만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면요, 세상에서 별짓을 다 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고 별짓 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별짓 안 합니다. 진짜 믿으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누굴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사업을 했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아마 이거 깨달았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비유를 만들어요. 재밌는 비유 만듭니다. 천국에 갔는데 오늘 목사님이 한 분이 들어오셨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버선발로 쫓아나오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참으로 오래간만에 천국 들어온 사람 봤다. 아이고, 제가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비유 들으면 야, 이게 참 이런 비유까지 만들어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해는 가요. 한편은 얼마나 못돼 먹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 그걸 이제 비유로 그렇게 썼는데 어쨌든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를 옷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간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진짜 이 얘기 들으면 참으로 감사하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혼인잔치, 그러니까 지금은 잔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잔치의 삶이에요. 사실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면서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복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우리 마음속에 소망으로 또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